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버려지고 소외당해야 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앞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갈 수, 그냥 교회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곳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스스로 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내가 들어서 배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스스로 교회에 와서 그냥 복음을 내가 스스로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어느 날 문득입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전에는 마음에 감동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무엇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첫 번째 이유는 죄인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게끔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못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보다 인간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드리고 싶은 사람, 내가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사람을 드리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집주인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불평불만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이 초청장을 받은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됐다 잘못됐다가 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얘가 행동을 잘해서 얘를 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얘가 착한 짓 해서 얘를 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싶어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순종을 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가 높아서 착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자로 선택되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었고, 혹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얘기하죠. 우리가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어디 가고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된 사람, 버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현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백성임을 믿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 잘 믿었어, 열심히 했어,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가 오는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어디 교회 사람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증거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내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병든 자, 문둥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듣고 할지라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어진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능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우리는 믿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과는 무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축하할 사람들과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매일 주는 것이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때에 따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게끔 하셨습니다. 믿게끔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생겨나게끔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도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나쁜 예습관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믿어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웃을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이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육체의 생명을 잊을 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육체가 죽을지언정 자신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신의 삶을 버려요. 그리고 먼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멀리 아메리카에 그 미국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도 배에서 오다가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러한 귀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길에서 말한다고 이 복음이 길거리 복음, 값없는 복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광 따위는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심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없었어요.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제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건세, 그냥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같이 다스리고 같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장을 주면 뭡니까?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영화 공짜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영화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잔치 초대장은 어떻습니까? 잔치 초대장은 잔치의 주인공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거기에 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은 그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초대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 레드카펫이나 뭐 이런 것을 밟으면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초대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처럼 좋아합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의 초대장도 그렇게 기쁜데, 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초대장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거기에 갈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이르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장을 받고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어떤 레드카펫을 받는다고 이제 큰 영화제에 레드카펫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보고, 옷을 몇 번을 입어보고, 머리 몇 번을 만져보고, 구두를 몇 번을 닦고, 향수를 뿌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 우리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그 초대장에 맞게끔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맞는, 격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장하는 삶. 긴장하는 삶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초청받았으니까 초청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씻는 거예요. 씻고 털어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경건은 모습이 아니라 마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어떤 모습만, 경건한 모습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따라서 이 복음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상속자로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의 채,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그것은 지금 내가 아프고 소외되고 외면당할지라도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1.19km를 뛰지 않습니까? 그 뛰는데 다리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허리가 그렇게 끊어질 것 같답니다. 또 때로는 이 생리 현상을 못 참아서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꿋꿋이 뜁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 기쁨이 그 모든 아픔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훗날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그 부름대로 살아가시길 지시워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전에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또 죄 짓고 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죽음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고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초청장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지만 그 초청장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게끔 명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주체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대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로또라는 것을 1등이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 로또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그것을 여러분은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을 기뻐하며 누리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